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157쪽 제3주 성사생활과 신심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사생활과 신심생활은 성령 안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느님의 사랑인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것이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사를 통해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신심이란 하느님의 신비나 하느님과 연관된 대상의 마음을 향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고 예배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은 열성적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경배하려는 마음의 자세로서 하느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헌신적인 생활 태도로 나타나며 종교적 열성과 사도적 활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신심은 신앙 성장을 갈망하게 하고 신심에서 우러난 행위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제1일 성사,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1번 문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무엇이 내리기를 빌었습니까? 네,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죠. 또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게 됩니다. 고린토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부당하게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지켜야 됩니다. 즉 독성죄, 모령성죄의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성사란 뭐냐? 실성사가 있죠. 성사란 볼 수 없는 하느님 은총에 볼 수 있는 표지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래서 은총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몰라. 근데 볼 수 있는 어떤 표지를 통해서 그 은총이 내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사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눈으로 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보여주신 하느님의 성사라고도 부릅니다. 하느님 안 보이는데 하느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사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는 예수님을 뵙거나 접촉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가지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성숙 단계마다 어떤 의식, 즉 생일, 돌, 입학, 졸업, 성년, 결혼, 회갑, 금원 등의 의식을 행하여 그 나름의 성숙의 도를 드러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에 따라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하고 이에 대하여 신앙인 공동체와 하느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의 예식을 베풀어 성장과 성숙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예식들과 상징적 행동을 거룩함에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여
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뜻의 성자와 일사차, 그래서 성사가 됩니다. 성사에는 세례, 견진, 성체, 고백, 병자, 혼인, 신품 등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7가지 성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성사가 표시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사의 원직전자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성사에는 인간이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신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사를 통해 받는 은총. 은총은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하신 일들과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내놓으시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은총은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인간에게 조건 없는 자비를 베푸실 의사를 표현하시고 인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과 같습니다. 사랑이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는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선물인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인 이 은총도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인 은총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충만케 하며 인간을 성장시킵니다. 인간들은 너 없이는 못 살아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람을 구속해 부자유스럽게 만들어.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 은총을 창조되지 않은 은총과 창조된 은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은총은 바로 하느님 자체이며 그분 행동 자체라는 시각에서 창조되지 않은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 속에 작용하시어 인간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즉 창조되지 않은 은총인 하느님의 사랑을 통하여 인간이 내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것을 창조된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이 창조되지 않은 은총을 베풀어서 인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그분께 또 응답하는 것, 이것을 창조된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은총은 또한 상존 은총과 현행 은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상존 은총이란 하느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속적인 내적 처지를 뜻하며 이 사랑으로 영위되는 삶을 뜻합니다. 이 은총은 그 은총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존 은총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므로 생명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때 받는 은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받는 은총. 그 다음에 현행 은총은 인간의 자유와 함께 작용하고 상존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은총인데 이 은총을 도움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지는 은총, 현행 은총 또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 그래서 도움의 은총 이렇게 부릅니다. 상존 은총은 하느님의 생명의 은총으로 인간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끝없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은총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의기에 초성은혜라고 하며 초성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세례 때 받는 은총은 바로 상존은총, 생명은총, 초성생명이라고 부르어요. 이 은혜를 받았던 원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써 그것을 잃었으나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천국에 아무도 못 갔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는 길이 열렸어요. 아울러 원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다른 은혜를 과성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완전하게 하는 은혜로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않고 탐욕과 쾌락에 지배당하지 않는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하늘에 가면은 완전히 성취되겠죠.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하여 성화 은총을 받고 대제를 이뤘던 성화 은총을 고해 성사를 통해 다시 받습니다. 또한 여러 성사를 통하여 은총을 풍성히 받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직접 성사를 세우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성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사의 효과, 성사의 효과를 언급할 때 우리는 사효성과 인효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사의 사효성이란 성사가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구적 역할을 하는 집전자인 사제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성사를 집전하는 것이므로 그 성사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사의 원집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죄 있는데도 고해 성사를 주면 그 죄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사제는 죄가 있지만 사제 안에서 사제를 통해 그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인간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상징과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집전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정한 대로 그 성사가 표시하는 은총을 상징하는 표지와 성사의 의미를 결정지어주는 말씀을 사용해야 그 성사가 유효합니다. 성사의 인효성이란 그 성사를 받는 사람의 수용 상태에 따라 성사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사를 받는 사람이 성사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그 성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그 성사가 표시하는 은총을 적게 받습니다. 그러나 성사를 받을 준비를 잘하여 은총의 수용 상태가 잘 된 사람일수록 은총을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를 한다고 해서 그 영성체의 효과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잘 준비해서 사랑으로 성체를 영할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큰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 성사. 세례는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해 사람을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며 하느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느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세례 성사의 설정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진정한 자기 속죄가 요구되며 하느님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 때 비로소 세례의 참뜻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그때까지 범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세례 성사는 영적 탄생의 성사입니다. 세례를 받는 데는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어린이들은 회개의 단계를 밟지 않고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가톨릭 신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드시 신자여야 합니다. 이 유아 세례도 물로 씻는 자는 점에서는 보통 세례와 똑같습니다. 세례에는 그 밖에도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위독한 비신자에게 특수한 조건 하에 베푸는 대세와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하느님의 현존을 믿어온 사람이 순교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때 받는 혈세와 화세가 있습니다. 혈세는 피로써 자신의 죄를 씻는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순교는 생명을 바치면서 신앙을 증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물로 수세를 받지는 못했어도 순교하면 즉각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순교자들 중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화세는 자기의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죄를 씻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죽음이 임박하여 세례를 받을 시간도 없고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못할 때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회개를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세를 통해 구원받은 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도는 화세를 받았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됐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세례와 영적 성장. 물은 죽음과 생명을 표시합니다. 노아 홍수의 물과 홍해의 물은 죄인들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은 생명을 싹트게 하고 생명을 풍요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와 물은 새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는 세례 때 죄인인 나는 수장되고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신성에 참여하는 표시로 당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즉 상존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아서 이 상존 은총을 받았죠. 새 생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하느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느님이 나를 안 버리십니다. 우리는 세례 때 영적인 면에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영적 생명의 시작이며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여러 장애를 물리치고 계속 자라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를 위해 다른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실천. 영세 때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되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세례는 사효성이 있기에 유효합니다. 다만 그 세례의 은총은 그가 회개할 때 내립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2번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세 전에 지은 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그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청하고 그 죄를 보속하는 선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총을 더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 천주교의 4대 교리를 쉽게 설명해주고 대세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4대 교리는 천주 존재, 하느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알려주고, 상선 발화, 하느님은 착한 이에게 상 주시고 악한 이를 벌하신다. 강생 구속,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삼위일체, 이거 조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하느님인 성자 하느님 그리고 성령 하느님이 계시다. 그런데 한 의지, 한 뜻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하느님이시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역할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여성분들은 집에서는 아이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엄마죠. 남편을 향해서는 배우자죠. 직장에서는 직장의 사원이든지 사장이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 또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한 사람인데 방향이 해야 할 역할이 세 가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어렴풋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역할이 좀 다르다. 대세를 주는 방법은 물을 이마에 부으면서 영세명을 부릅니다. 베드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서 물을 3번 붓는 거예요. 성부 할 때 1번 붓고, 성자 할 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할 때,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는 쭉 세례를 줍니다 할 때까지 쭉 계속 붓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대세가 있습니다. 조건대세는 앞에 받을만 하면 마리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대세는 누구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세는. 정식 세례는 사제나 부제가 줄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영세를 졸업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시작임을 알고 신앙 성장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로 영세 준비를 잘 하도록 도와주고 영세 후에도 영적 성장에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성령 안의 삶은 성령 세미나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세한 신자는 누구든지 성령 안의 삶이 성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성체성사. 성체성사란 뭐냐? 성체성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사이며 7가지 성사 가운데 제일 품위가 높고 중요한 성사입니다. 세례성사나 견진성사는 일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으나 성체성사는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기념하여 현재화하는 성사인 동시에 빵의 형상 안에 현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거룩한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제정은 예수님이 순환하시기 전날 사랑하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분부를 받들어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성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체는 마음의 양식이며 성체성사는 사랑과 일치의 성사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고 우리는 먹음으로써 그분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와 신앙성수.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세례로 시작된 영적 생명은 새 생명의 양식인 성체를 먹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미사 영성체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음식이 그것을 먹는 사람과 하나 되듯 우리에게 먹히기 위하여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통하여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육신 생명을 위해 음식을 먹듯이 영적 생명을 위해 자주 성체를 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체를 자주 영하고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느끼지 못하거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처럼 빵과 포도주도 성령의 능력으로 축성되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가 제물 위에다가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 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하고 손을 얹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체 안에는 예수님이 온전히 계시기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성부와 성령께서도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 성삼의 생명에 참여하고 성삼 안에서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안의 삶을 성장시키려면 정성껏 준비하여 자주 성체를 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체 안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부와 성령도 같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게 영성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천. 성체 신심에 대하여 잘 알도록 힘씁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알려면 성체에 관한 서적, 예수 성신과 미사에 관한 서적을 구해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체 신심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한 게 있는데 이런데 참여해서 서로 체험을 나누고 강의를 들으면 성체 신심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자신이 알게 된 성체 신심을 실천합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생활의 중심자리에 놓습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자주 미사를 통하여 영성체를 하고 성체 조배를 함으로써 성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살도록 힘씁니다. 아울러 성시간, 성체 강구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우리는 깊은 존경과 깊은 겸손으로 성체 대전에 나아가고 흠숭과 보속, 청원과 감사의 뜻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는 영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매일 미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도록 힘씁니다. 영성체는 영혼 안에 성화 은총을 더해주는데 우리의 영혼이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울수록 영성체를 통하여 풍성한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중한 죄나 습관적인 잘못이 있으면 깊은 통회와 함께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잘못도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영성체 준비로 선행을 하나씩 실천하든지 영성체 후에 감사의 표시로 선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저 좀 준비시켜 주세요. 또 성모님께도 저를 좀 영성체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천사들과 성인들께도 그렇게 영성체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달라고 청하면 좋습니다. 루이사 피카레타는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영성체 할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밤 12시 이후에는 다음날 성체행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 미사가 유행이었어요. 왜?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니까. 낮 미사나 저녁 미사는 안 돼. 곤란하죠. 그때까지 굶어야 되니까. 그것은 뭘 뜻하느냐면 그때부터 그달 전날 저녁부터 영성체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2일 죄,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고린토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해성사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12제자는 복음을 전한 한편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병자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 죄라는 게 뭐냐? 성경에 나타난 죄. 구약에서는 죄를 하느님의 율법과 하느님의 원의에 대한 침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주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불순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의식적인 침범이며 하느님이 주신 것보다 더 소유하겠다는 원의에서 나왔습니다. 나도 하느님처럼 되겠다 하는 원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에서 나온 거죠. 죄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을 망각하는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이탈과 배은 망덕입니다. 따라서 죄는 계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계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죄는 배은적인 도피요 빛과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하느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원수가 되게 하며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성령의 궁전인 인간의 몸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세주이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종말까지 죄의 정복을 교회에 맡기셨고 우리는 신앙과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죄의 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고찰. 범죄의 가능성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동물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또한 원죄로 인하여 거짓에 의한 죄로의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 약화된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자신들과 같은 불행에 빠뜨림으로써 하느님께 대항하려는 마귀들의 책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 또 원죄로 인해서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 약화되었고 마귀들이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이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원죄와 본죄를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로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당신의 천사를 파견하여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자의 살과 피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시고 죄와 죄의 유혹에 항거하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죄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불의로서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는 하느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다른 목표를 지향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를 혼란시키고 파괴합니다. 또한 죄는 인간 공동체와 이웃을 거스르는 불의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는 이웃과 동료에게 손해와 악한 영향도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로 병든 지체는 은총 생활을 해치며 신비체 건설에도 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죄는 죄인인 자신을 거스르는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거스리고 이웃도 거스리고 공동체도 거스리고 자기 자신도 거스른다. 죄는
인간의 완전한 성숙과 발전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죄는 인간의 마음을 교활하고 고통스럽게 하여 인간의 참된 행복과 천상복락을 포기하게 합니다. 죄의 구분. 세 번째로요. 트리엔트 공의회는 죄를 영적 생명의 죽음을 가져오는 사죄인 대죄와 영적 생명을 약화시키는 사소한 잘못인 소죄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늘날 윤리신학자들은 죄를 사죄, 중죄, 소죄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사죄인 대죄는 하느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거역하는 결단이기에 하느님과의 근본적인 단절을 가져오며 상존 은총을 상실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대죄가 성립되려면 그 범죄 행위가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하고 완전한 자유의지로 동의해야 하며 생각이 아닌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대죄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살인, 간음, 배교를 가장 중대한 대죄로 취급하였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는 대죄와 소죄의 목록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오늘날은 윤리 질서에 대한 객관적인 중대한 침해를 대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중대한 잘못이라도 완전한 인식의 결여나 자유의지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죄는 작은 일에 있어 하느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느님의 뜻을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죄와 소죄를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대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는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두 번째로 고백성사, 고해성사. 고해성사란 세례를 받은 후에 범한 죄를 사해주는 성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 즉 사죄권을 주심으로써 교회 안에 고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신품권 또는 사죄권의 행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들을 성화시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교회는 죄를 사하는 이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현존하여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나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기간 동안 직접 죄를 사하는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해성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고해성사 때 하느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비류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면 우리는 죄를 기억하는데 하느님은 기억 안 하십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기억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아셨죠? 네. 고백성사와 신앙성수. 사람이 살다 보면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지어 영원히 병들고 병이 들면 영원히 의사인 사제를 찾아갑니다. 사제가 주는 고해성사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성사입니다. 주님은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를
되찾아 주십니다. 고해성사는 죽음의 행실을 버리도록 도와주고 영혼의 평화와 기쁨을 되찾아 줍니다. 참회가 완전할수록 고해성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은총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강하고 전반적인 참회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성화 은총을 증대시켜 더 높은 성덕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주 고해성사를 받을 때 우리는 덕으로 나아가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점점 더 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죄는 반드시 성사를 받아야 하지만 소죄도 성사를 받으면 크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애고 예방하는 은총을 베푸는 고해성사는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고해성사는 성령께서도 작용하시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해성사를 세우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사죄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인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이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하면서 고해성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 힌트를 드리면, 내가 어떤 죄를 지을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그거 고해성사 받으세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죄 지을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더 쉽게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정기적인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큰 잘못이 없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분에게 정기적으로 고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주치의처럼. 자기 영혼의 주치의로서 좋은 영적 신부님을 모시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며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고해 신부님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고해 성사를 받습니다. 먼저 십계명과 칠제종과 성경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성찰합니다. 다음으로 그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통회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은 성사를 받을 때 얼마나 깊이 뉘우치며 얼마나 겸손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죄는 죄의 종류와 범죄 횟수를 고백하고 소죄는 죄의 경향까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죄는 죄의 종류와 몇 번 그 죄를 지었는지 횟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소죄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고백합니다. 고백은 하느님과 사제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기에 미화나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되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나 이런 놈이다. 고발하는 거예요. 끝으로 보속은 빠른 시일 안에 실천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번 보속 못했어요. 뭐 줬는데 묵주기도 한 번. 아니 묵주기도 한 번을 지금 몇 달 동안 못했냐? 그래서 보석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사람은 아예 잊어버렸다고 보석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보석은 사제에게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낮 열심히 사여오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니까 딴 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살피며 선한 생활을 하도록 힘씁니다. 매일 하느님의 자녀답게 선행을 하면서 살도록 힘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악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으로 가까이 나갈 때 악은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하루의 삶을 살펴보며 반성합니다. 저녁 기도 때.
고해성사 후 성사 받은 죄가 떠오르면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해성사를 받은 죄가 자꾸 생각나는 것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받은 죄가 자꾸 떠오르면 죄의 용서를 의심하는 세심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죄의 용서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또 그 죄로 인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할 때 그때 입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관련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또한 죄로 인하여 서로 주고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관련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청하십시오. 세 번째로 병자성사. 병자성사란 뭐냐? 병자성사는 병이나 사고 그리고 노쇠 현상으로 죽을 위험이 있는 신자에게 사제가 전례의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며 축성된 기름을 발라 신자들을 도와 견고케 하는 성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12제자와 7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며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뒤 사도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며 믿고 구하는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병자 성사를 성사로 인정해 왔으며 동방정교에서도 병자 성사를 경건하게 거행하고 있습니다. 병자 성사와 신앙 성숙.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련과 병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우리도 병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든 사람은 그 시련을 신앙 성숙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병자 성사는 우리를 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병 중에 흔들리는 신앙이 병자 성사로 경고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완전한 치유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은 병자 성사를 통해 선종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잘 죽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신앙 성숙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병자 성사입니다. 병을 신앙 성숙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게 병자 성사다. 그다음 실천. 병자 성사는 육체적 치유의 성사이므로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환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만성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죽을 위험이 있는 이들만 받았지만 지금은 하느님께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병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자 성사의 은혜 없이도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 경우는 누구나 병자 성사를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이 치유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병자 성사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죽을 위험에 있는 병자는 반드시 병자 성사를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환자가 병자 성사로 완치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간암이라든지 백혈병, 급성 백혈병 이런 것이 병자 성사로 치유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병자 성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주고
고해 성사를 통해 위로와 평화를 줍니다. 또한 임종 전의 환자에게는 임종 전대사를 주고 노자성찰을 영하게 함으로써 선종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이 있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피고 이웃과 화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지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 병들었을 때에도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도 병원의 병이 치유되는 은혜, 회개의 은혜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76쪽 제3일 견진, 혼인, 신품성사. 이사야서 11장 2절.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네, 여기서 이제 성령 7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하여 묻는 바리사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뽑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도라고 부르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1. 견진성사. 견진성사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신앙을 견고케 하는 성사입니다. 견진 때 우리는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7은은 우리가 덕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세를 키워줍니다. 성령 7은 중에 슬기, 통달, 의견, 지식의 은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준비시켜 줍니다. 굳셈, 효경, 두려움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굳세게 해줍니다. 이렇게 성령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을 처이기고 덕을 닦도록 특별한 도움을 줍니다. 견진성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여러 봉사은사를 받습니다. 고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여러 은사는 우리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특임입니다. 그동안 견진성사를 받은 이들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견진자가 이런 은혜를 청하지도 않았고 받았어도 몰라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성령 세미나는 견진성사의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새롭게 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진 때 받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견진과 신앙 성수. 견진은 영세로 시작된 영적 생명이 점점 자라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성사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아 고민하던 사람도 일반적으로 견진을 잘 준비하여 받으면 신앙과 생활이 하나로 일치하도록 도와주는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견진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견고케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견진 준비로 신앙 재교육을 받고 견진 때 성령의 특은을 받음으로써 세례 때 받은 신앙을 성장시키고 견고케 할 수 있습니다. 견진 때 받은 성령 치료는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덕을 닦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령의 여러 은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단과 악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신앙이 성숙하여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도록 해줍니다. 실천, 견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견진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견진은 사도직을 위한 성사이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나 이 성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진 성사는 일생에 한 번밖에 받지 않는 성사이고 세례와 신품처럼 우리 영혼에 인호가 박히는 성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한 만큼 풍성한 은총을 받는 성사입니다. 따라서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이 성사를 별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받는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견진 준비를 하여 신앙 성숙에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받으십시오. 제가 제 체험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저는 견진을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 잘 준비해서 받아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로 일치되는 체험을 했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졌고, 그게 얼만큼 갔냐? 수십 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견진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어른으로 행동하십시오. 교회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견진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이의 대부대모를 설 수 있도록 한 것은 견진이 영신적으로 어른이 되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견진을 받은 사람들은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견진 때 받은 성령의 은혜를 활용하고 성장시키십시오. 견진으로 영적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다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천상복락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견진 때 받은 성령의 특은을 잘 사용하고 이 특은을 계속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자꾸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견진 때 받았던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걸 키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혼인성사. 혼인성사란 한 쌍의 부부가 하느님과 교회의 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운 의지로 사랑을 고백하고 한평생 반려자로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신의를 지키기로 계약하는 성사입니다. 이 성사는 혼인 당시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부부 생활을 통하여 끊임없는 육체적, 정신적 일치를 통하여 완성되는 성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성사로 끝! 이게 아니라 혼인 성사는 앞으로 그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다. 예수님은 결혼의 중요성과 신성성을 밝히셨으며 결혼을 축복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변화시키는 당신이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녀 한 쌍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심으로써 일부 일처제 제도와 결혼 불가 해소성을 밝히셨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혼인의 신성성을 이해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결혼한 남녀에게서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결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탐내거나 간음하는 것은 예수님도 극히 금하고 계십니다. 혼인과 신앙 성수. 결혼을 하는 사람은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성숙해야 합니다. 부모가 될 사람은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성숙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의 결혼을 혼인성사로 축복하는 것은 결혼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인성사로 결합된 부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가 서로 도와주며 힘을 합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결합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을 알아뵙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결혼하냐? 혼자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둘이 힘을 합해서 나가면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목적으로 원래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이 더 소홀해졌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안 나가게 됐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파괴된 거야. 실천. 결혼을 해야 할 사람은 잘 준비하여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은 일생에 있어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동정심으로 결혼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상대방을 나의 배우자로 택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일생을 그와 함께 살아도 후회하지 않겠는지,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난 결혼이 아니고 동정이나 다른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이라고 생각되면 배우자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묵주의 9일기도, 성체, 조배, 기타 등등의 기도를 바치면서 혼인성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잘 준비하여 받는 혼인성사는 결혼생활에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받게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혼인의 영적 의미를 되새기며 결혼생활을 하십시오. 나는 나의 배우자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혼인의 영적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힘쓰십시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가족 기도회를 하십시오. 가족들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가족 기도회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의 축복을 내리시도록 하려면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가족 기도회가 어려우면 매주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웃어 넘겨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은 냉전이 시작된다든지 고성이 오간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계신 하느님이 다 가정을 이렇게 평화롭게 이끌어 주십니다.
가족이 다 모여서 못한다면 부부끼리라도 손잡고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보통 2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합니다. 성당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성당에 둘이 같이 다니는 경우에는 50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둘이 성당에 같이 다닐 뿐만 아니라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경우는 1429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품성사. 신품성사란 무엇이냐? 신품성사는 사제의 직분을 받는 성사를 말합니다. 즉 신품성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이어받아 세상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는 사제들을 교회의 권위로 축성하는 성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친히 12제자를 뽑으시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성화하고 다스리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위계적 질서를 가지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 위계적 직무는 주교, 사제, 부제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구속의 업적을 세상 마칠 때까지 전달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은총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제직을 세우셨습니다. 사제직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사제는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성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셋째는 사제는 신자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보호하며 신자 각자가 받은 은혜와 소명을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이제 사목을 한다고 하는 사목을 하는 신품과 신앙 성수. 신품 성사는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도와줄 사제를 축성하는 성사입니다. 하느님은 이 성사를 통해 사제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교회는 오랜 신학생 생활을 통하여 성숙하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신품 성사를 줍니다. 교회가 사제에게 독신과 순명을 요구하는 것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딸린 처자식이 있으면 거기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신자 돌보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제는 복음 선포와 성사 집전을 통해 신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제는 이런 성무집행을 잘 준비하여 행하고 이를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실천함으로써 영적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돌보면서 사제는 성장하는 거예요. 실천,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사제는 신자들을 위해 있고 신자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영신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제가 신자들의 기도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덕으로 나아갈수록 신자들도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제가 성장한 만큼 신자들을 성숙의 길로 이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먹을 게 그만큼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인 나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사제들의 사목에 협력하십시오. 사제는 혼자 사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목의 협력자로서 여러 평신도들을 선택하고
각종 단체를 조직합니다. 전 세계의 사목권은 교황님께 있고 각 교구의 사목권은 교구장님에게 있으며 본당의 사목권은 본당 신부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당 사제들이 지도에 따라 각종 단체를 운영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하며 이는 사제들의 사목에 협력하는 것이 됩니다. 성소 증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에는 40여만 명의 사제가 있습니다. 한 41만여 명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인구는 지금 얼마나 한 73억쯤 되나? 7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 전체를 복음화하는 데는 아주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소 증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름받아 사제직을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사제의 길로 부름받는 사람은 전체 신자의 0.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40만 명의 사제가 있고 12억의 가톨릭 신자가 있으니까 평균 한 3,000명에 1명꼴 사제입니다. 3,000분의 1.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자가 100만 명이 있어도 사제가 없으면 미사를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고해성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소 증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이들의 성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님도 사제고 저도 사제고 또 대제들도 몇 명 사제고 주변에 한 20여 명 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하면 주신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나 잘 길러서 남자들은 사제로 여자들은 수녀로 보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사 생활을 잘 하면 할수록 주님과 일치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다음 한 달 동안 이 제1일부터 3일까지만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